참여연습 해보자. 찬양하는 내용을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더위와 집중 호우가 있는 한 주간을 무사히 보낸 후에 다시 주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와 찬송밖에 드릴 것이 없지만 저희들의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험하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먼저 대접하며 살라, 사랑하며 살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나에게 맡기며 의지하며 살라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믿지 못했고 맡기지 못했으며 의지하지 못하여 여전히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마음에는 원하면서도 육신이 약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잘하리라 결심도 했지만 의지가 약하여 선을 지속적으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질적인 변화,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사랑의 은사가 부족하고 사랑의 열매가 부족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부족했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제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81번입니다. 성시교독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찬송가 187장 부르시겠습니다. 오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와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를 받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또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확신하고 새롭게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더위와 비와 슬픈 소식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다시 인도하여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경건한 마음을 모아 예배드립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립니다. 고제의 아니시니와 어린 양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능력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훈명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내주하여 주셔서 성령의 내적인 열매야 성품과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사가 임하여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따라 섬기고 일하고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성신 그 거룩한 마음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와 절제를 배우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마음을 배워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오늘도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시고 이 아버지의 집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출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앙도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공의정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시고 여기 교회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얼굴을 구할 때에 주께서 은혜와 자비와 공률과 또 선함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적응력 땅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화되게 하시고 잘못된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이념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자유의 복음이 해방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세계로 흩어져 섬기는 선교사들과도 함께 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진리의 빛이 복음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치유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협들과 장애와 장애물과 장벽들이 무너지고 허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도 중국 지역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타문화군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세계도 재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의 소문이 있고 또 기후 변화와 또 다양한 재해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시고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는 먹을거리를 허락하시고 의약품이 필요한 곳에는 의약품을 제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억눌리고 포로된 자에게도 자유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사랑이 꽃피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을 유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터와 사랑과 기업과 새로운 계획과 꿈과 비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주여 복을 내려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공급하고 채워주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은사와 능력과 지도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선한 결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때로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또 환경과 기회를 붙여주셔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비적 만남 가운데 그 만남을 통하여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복된 열매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저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에 대해 주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성취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확신하고 새롭게 도전받고 말씀을 따라가고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74면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예수 315장 성령 받으라 1절 2절 간주 3절 4절 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미국의 세계적인 사업가이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던 경영자 데일 카네기의 사무실에는 커다란 그림이 하나 걸려 있다고 그럽니다. 카네기는 젊은 시절 세일즈맨으로 이 집 저 집을 방문하면서 물건을 팔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댁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집 벽 한가운데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황량해 보이기까지 한 쓸쓸한 해변에 초란 나룻배 한 척과 낡아빠진 노가 썰물에 밀려 흰 백사장에 제멋대로 널려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림만 본다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하단에는 짧은 글귀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밀물 때는 반드시 온다. 밀물 때는 반드시 온다. 카네기는 그 그림과 글귀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그는 그 그림으로 인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노인 댁에 찾아가 그 노인에게 부탁했죠. 세상을 떠나실 때에 저 그림을 저에게 주십시오. 카네기의 간절한 부탁을 받고 노인은 그 그림을 카네기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받은 그림을 카네기는 그의 사무실 한가운데에 걸어 놓았죠.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면서 카네기는 소망과 기다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큰 용기와 힘을 얻었고 한평생 큰 사업을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밀물 때가 온다. 밀물은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오는 때이고 썰물은 바닷물이 육지에서 빠져나가는 때입니다. 저는 섬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이런 바닷물의 변화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밀물과 썰물을 저는 경험적으로 어린 시절에 경험적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지구와 달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또 지구는 자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라고 과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내려가는 길이 있으면 반드시 올라가는 길이 있지. 밤이 있으면 낮이 있지. 이것은 진리입니다. 또 이것은 약속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에 대하여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라고,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므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반드시 오시게 될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세상의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믿는 자를 미워하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핍박을 말하죠. 제자들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핍박이 있게 될 때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라는 거죠.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세상이 믿는 자를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또 믿는 자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선택을 받고 주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결국 무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믿는 자를 미워하고 핍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지함과 믿지 않음과 미워함과 핍박함이 죄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하여는 예수님과 진리의 성령이 증인이 되어주고 또 핍박을 받은 성도가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는 그 죄 때문에 또 증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장 1절로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제자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출교를 당할 때 실족하지 않도록 이것을 미리 말씀하게 되었다는 거죠. 제자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또 핍박을 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그리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이런 말씀을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과 너희에게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실 거라고 미리 말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범죄하게 한다, 넘어지게 한다, 떨어져 나가게 한다, 거친 돌을 넘는다 등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 지극히 작은 자는 사회적인 약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 호라비와 독거 노인, 가난한 자, 노예, 애국인, 장애인 등은 사회적인 약자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약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여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이들은 실족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견디고 참고 이겨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걸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섭고 두렵다고 하는 것을
이처럼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 연자 맷돌은 곡식을 빠기 위하여 손으로 돌리는 작은 맷돌이 아닙니다. 소나 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입니다. 이처럼 소나 나귀가 돌리는 연자 맷돌을 목에 걸어서 깊은 바다에 던지면 그 누구도 살 수 없지. 이것은 확실하게 죽이는 것, 비참하게 죽이는 것, 살 길이 전혀 없는 것.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를 실족시킨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하는, 그것도 고통스러운 거지만 심판은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 세상은 믿는 자를 실족시키려고 예를 쓰죠. 핍박을 하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출교할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합니다.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게 출교죠. 그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율법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애곡시켜서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죠.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실족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내다보면서 미움과 핍박과 고난이 닥쳐오면 내가 말한 것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될 것이다. 내가 여기서 말한 것이 그때 가면 생각날 거다. 기억날 거다. 그러니 실족하지 말라. 믿음을 떠나지 말라. 어떤 환난이나 어떤 박해나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말라. 이것을 내가 처음부터 말하지 아니한 것은 그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했기 때문이요.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미움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미움을 받고, 내가 고난을 당한 것처럼 너희도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너희도 죽임을 당하겠지만 나의 이 말을 기억하고 실족하지 말고 이겨내라는 거죠. 감당하라. 또 참아내라.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랬더니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는 않고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을 말해주겠는데 그것은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야 하나님께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떠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을 말씀하고 승천할 것을 말씀하죠. 그런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야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보혜사 성령은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이 죄이고, 또 믿는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고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회방하는 것이 죄이고,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께서 이러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만
그래도 믿지 않는 자들은 보혜사 성령의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보혜사 성령은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의에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주님이 주시는 의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임.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됩니다. 이신칭이라 그러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죄인이지만 의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다른 하나는 세상이 말하는 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의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았다고 말하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자기 의입니다. 자칭 의이죠. 문제는 이러한 세상의 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딴에는 의로운 사람이라 말하지만 그 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도 없고 그 놀라운 표적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하나님에 의해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 세상은 자기 의를 내세우며 목소리를 높이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이런 세상적인 의에 대하여 반드시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보혜사 성령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은 자기들의 관점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죠. 그 나름의 심판을 하죠. 때로는 정죄를 합니다. 옛날에는 세상의 왕이 말하면 그것이 곧 법이었죠. 왕의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의한 재판이 많아요. 잘못된 재판이 많아요. 빌라도의 재판 또한 가장 불의한 재판이었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린 재판의 결과도 가장 불의한 재판이었죠. 이러한 세상 권력가의 재판과 심판에 대하여 보혜사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보혜사 성령이 심판하신 이유는 세상의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죠. 잘못된 불의한 재판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불의한 세상에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불의하고 악한 재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에 대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이 아닌 구원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과 의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나 불의한 세상에 대하여는 반드시 책망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13절로 14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처럼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진리를 알고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믿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해석하게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시켜 주신다는 것. 그런 다음 감당하게 하십니다.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성령을 받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말씀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박해와 고난이든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혜사이신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하는 겁니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시지. 그런데 그냥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의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거죠. 잠시 세계 교회사를 살펴보면 로마의 장군이었던 콘스탄티누스가 AD 312년에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고 십자가 깃발을 들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함으로써 황제가 됩니다. 로마의 황제가 되죠. 그리고 313년 1년 후죠.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여 그리스도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게 됩니다. 종교의 자유, 밀라노 칙령이라고 말하죠. 이 밀라노 칙령으로 인하여 250여 년의 그리스도 박해 시대가 끝이 나고 그리스도교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거의 250여 년 동안 로마의 박해를 받았는데, 핍박을 받았는데 그것이 종식되었죠. 그리고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칙령을 발표함으로써 그리스도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죠. 국교가 되기 전에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임을 당했죠. 국교가 되면 이제 믿지 않으면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제국이 다 믿는 겁니다. 황제가 믿는 거니까 로마 제국이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비로소 교회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멸망을 하고 동로마 제국은 1453년에 멸망을 하지만 교회는 멸망하지 않고 더욱 역사 속에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였던 교회가 1054년에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교회와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동방교회로 분열됩니다. 서방교회, 동방교회. 서쪽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서방교회. 동쪽에 있다고 그래서 동방교회.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 동방교회는 동방정교회 이렇게 불리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쪽은 동방교회가 되고 지금 로마 이탈리아 지역 그쪽은 서방교회가 되죠. 그 서방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되고 동방교회는 그리스 정교회가 됩니다. 역사가 흐른 후에 1517년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개혁교회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 종교에는 그리스로부터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해 갑니다. 1054년 하나의 교회였던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분열하게 된 것은 신학적인 논쟁 때문이었죠. 신학적인 논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라틴어 필리오케라는 말입니다. 필리오케란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들로부터. 서방교회는 성령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신다라고 주장을 했고, 동방교회는 성령은 아버지로부터만 나오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죠. 그 당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는 필리오케에 대한 일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리오케를 신족, 그들의 신앙 고백에 넣어야 하느냐 넣지 말아야 하느냐로 논쟁하다가 결국 교회는 그 일치점을 찾지 못하고 분열하게 된 겁니다. 최초의 분열이죠. 그리고 이것은 삼일체 교리를 정리하는 데도 영향을 주어 서방교회는 어거스틴의 신학을 이어받아 성부, 성자, 성령의 인격적인 개별성을 강조하였고, 동방교회는 가파도기아 교부들의 영향을 받아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분이라고 하는 통일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흐른 후에 삼일체 교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개별성과 통일성이 서로 손상을 입지 않은 범위 안에서 정리되고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온다고 믿으면 서방교회의 신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성령은 아버지로부터만 나온다고 믿으면 동방교회의 신학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는 서방교회의 신학을 따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동등성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 진리가 강조되죠.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지만 반드시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 진리를 통해서 나오시고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객관성이 함께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방교회 신학을 따르면 신앙생활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진리와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아버지로부터만 나온다는 동방교회의 신학을 따르면 성령의 직통 계시가 강조됩니다. 아들과 말씀과 진리라는 통로 매개체가 없어도 직통 계시가 가능하다는 것, 개인적 계시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성 훈련이라든가 기도 훈련이 강조되죠. 사막이나 산이나 동굴에 들어가서 영성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계시를 개인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성령의 역사가 신비주의로 흐르고 신앙의 주관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개인적 체험은 있는데, 개인적 성령 체험이 있는데 그것이 객관화되기보다는 주관성으로 또는 신비주의적으로 흐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개혁교회는 성령의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서방교회의 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야 하고 말씀과 진리가 있어야,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 그 신앙생활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과 말씀과 진리와 함께 역사하는 것. 말씀을 떠난 성령의 역사는 없다. 그리스도를 떠난 성령의 역사는 없다.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말씀 중심적이고 진리 중심적입니다. 그렇지만 동방교회의 신학처럼 개인적인 성령 체험도 있어야 하는 거죠.
개인적인 성령 체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지나치면 신비주의적으로 흐르고 주관적으로 흐르지만 그래도 성령의 개인적 체험은 매우 소중한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내다보시고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그리고 말씀의 영이라 강조해서 말씀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리와 함께 말씀과 함께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면서 성령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진리의 성령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둘째로 진리의 성령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시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로 진리의 성령은 장래일을 알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진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마음 가운데 환영하고 영접하여 성령의 임재와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시는 중에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약속하셨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로부터 나오신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진리를 통하여 나타난 역사고 말씀을 떠난 성령의 역사는 때로 거짓된 역사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개인적인 체험, 성령의 개인적인 충만함도 중요하지만 항상 말씀의 객관화를 잃지 않는 그런 지혜와 경건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내가 말한 것을 해석하게 하고 내가 말한 것을 깨닫게 하고 또 충분히 감당하게 하리라. 그리고 장래일까지 말해 주리라. 보혜사 성령께서 이처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실족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말씀의 싸우니 진리의 성령 그 약속의 성령에 대한 소망을 갖고 저희도 진리의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경건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9장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놀랍고 크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 부심하고 약속한 귀한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복받게 하시고 또 예배 드리는 중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11정금을 드립니다. 감사금을 드립니다. 기타 원금을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립니다. 여기에 우리의 헌신과 사랑과 충성의 고백이고 섬김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헌명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도와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고 풍족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인데 옆에 계신 분과 또 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고향에 벌처하러 다녀오려고 그럽니다. 거리가 멀죠. 남쪽 끝이니까. 금산인데 섬이고 지금 다리가 놓아져 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1년에 한 번 가는 고향길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로서 한 번 좀 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한국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는 쉬게 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면서 여러분을 건강하게 평안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향편 낭송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찬란히 빛나는 여름의 숲은 바람이 찾아와 나뭇잎길을 따라 산책을 한다. 여름 환상곡 제1악장 매미의 소프라노를 들으며 잠자리들이 쉼없이 날아다니는 오후, 여름의 들길은 들꽃의 미소가
피어나고 너울너울 춤추는 나비들의 무대가 된다. 여름 환상곡 제2악장 시냇물의 연주를 들으며 붉은 노을이 지고 별빛이 쏟아지는 여름의 밤은 반딧불이의 조명 속에서 풀벌레들의 음악회가 시작된다. 여름 환상곡 제3악장 창조주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미에서 14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구주시며 주는 나를 예쁘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영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함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약속을 받고 진리의 영이 오시며 그 진리를 따라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는, 그래서 실족하지 않고 미움을 받다가도 넉넉히 이기고 참을 수 있는 내적 담대함과 용기를 갖기 원하는, 그렇게 경건한 신앙생활을 보혜사 성령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